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인후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게 아주 훌륭한 주문입니다. 이 주문. 요즘에 이 주문을 자주 외우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주문은 배달의 민족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 상황이 참 많더라고요. 이번 주였어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다른 어떤 분하고 같이 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되니까 여기다 알긴 아는데 저한테 그냥 부탁을 해달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잘 아니까. 야, 이분이 이걸 같이 좀 해달래. 그러니까 여기 해주고 싶은데요. 아니 왜? 그거 좋은 일이잖아. 옳은 일이고. 그랬더니 해주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그간에 너무 베풀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후배들 한 번도 찾아보거나 돌봐준 일도 없고 그런데 자기가 어렵다고 부탁만 하냐는 거예요. 이번엔 해주기 싫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 그리고 싫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왔는데 속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너무 강경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그나마 나아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먼저 무언가를 받았다면 보답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근데 받은 게 없으니 보답할 것도 없는 거죠. 이건 그나마 나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아예 받은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뭘 받았는지 얼마나 큰 걸 받았는지도 잊어버리고 어떤 보답해야 될 순간에 보답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한테 평상시에 저한테 무슨 응답을 그렇게 해주셔갖고 지금 저한테 이런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이 뭘 요구한다 한들 우리가 아니 뭘 주셨다고 저한테 이렇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현실만,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 수많은 응답들은 잊어버리고 현실에 어려움이 오면 그 현실만 갖고 하나님과 상대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이런단 말이에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필요한 주문이 뭐냐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지금 이 가난은 가난이고 난 하나님을 찬양한다. 힘든 건 힘든 거고 난 하나님께 예배할 거다. 이것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성숙을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민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숙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숙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의 때 인내하면서 어떤 우리의 현실과 신앙을 자꾸 이렇게 연결지어요. 근데 이 고리를 좀 끊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려울 때, 좋을 때는 연결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되니까 연결을 해도 신앙이 좋아져요. 근데 어려울 때 신앙과 현실을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무너짐과 동시에 신앙이 무너져요. 이걸 끊어내야 돼요. 이거는 이 끊어내면 어려울 때만 할 수 있는 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에 대한 증명. 어려울 때만 이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잘 될 때는 아무리 말로 나는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베드로처럼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건 말일 뿐이에요. 근데 실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건 증명이 증명,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증명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고난 그러면 생각나는 구약의 인물이 누구예요? 욥이죠. 구약에 수많은 고난받은 사람이 많지만 고난 그 자체를 주제로 하는 게 욥이에요. 현실과 신앙을 일직선으로 연결시켰던 그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신앙이에요. 신앙과 현실을 그냥 일직선으로 연결시켜요. 일직선. 그러니까 7, 80년대 경제가 잘 될 때는 신앙도 좋았다가 지금 경제가 안 되니까 신앙도 안 좋아져요. 그 가장 일반적인 신앙, 그가 누구인가? 욥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욥한테 뭐라고 말해요? 욥이 고난을 당하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래요. 욕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욕을 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자살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려고 사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고 그렇게 막 여기까지 오지만 벌 받을까봐 못 말하는 사람도 봤고 나 자신도 그런 순간들을 지나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 뭘 받았느냐가 생각이 안 나고 그 순간. 하지만 그 안에 이 말에 욥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이 어떤 주문을 외운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그런 거예요.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떤 환경이 주는 안식에서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주는 안식으로 거듭났어요. 따라해 볼까요? 환경이 주는 안식에서 관계가 주는 안식으로.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 어제 1일 붕괴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사님 간증 들으셨죠? 네. 그분이 남편이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갑자기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신학을 하더니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더니 영국에 가서 신학했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빈털터리 없이. 그러면서 막 집 나간 지 10년 됐는데 그 아프리카 여기 있죠. 말라위가 아프리카의 뭐라 그랬죠? 알프스라 그러면서 부인 보고 오라 그랬는데 갔는데 알프스는 무슨 알프스야. 죽도록 고생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고 남편과 끊임없이 싸우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났는데 마음이 바뀌니 그것이 아프리카의 알프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열심히 믿었고 선교사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교회 안 다녔나요? 다녔어요. 선교사예요. 목사의 아내예요. 근데 왜 거듭나지 않았다 그래요? 환경이 주는 안식에서, 관계가 주는 안식으로 거듭나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맨날 환경에 좌우되는 안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신앙과 환경을 연결짓는 그 고리를 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알프스가 임해야 돼요. 환경이 주는 안식에서 관계가 주는 안식으로.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 믿어도 넌 거듭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 관계가 주는 안식으로 거듭나면서 그분들의 사역이 엄청나게 열매를 맺고 지금은 아프리카 대학까지 세우는 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요, 우리의 신앙 생활과 같아요. 그 광야에서의 요구가 뭐예요? 맨날 같은 음식만 먹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왜 거기서 아침마다 뷔페를 못 차려주겠어요? 아니 맨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뭘 다른 걸 못 주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안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환경이 주는 안식에서, 관계가 주는 안식으로 거듭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끝이 아니잖아요. 정복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잘 드리면 끝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수준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 현실을 넘어선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영혼 구령 사업,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귀하고 복되고 가장 크고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마음이 광야를 넘어서지 못하면 몸이 광야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 환경을 넘어서 뭔가 현실과 신앙의 고리를 끊는 이야기는 신구약에 계속 나와요.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걸 요구하세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 아시나요? 네. 이 신라는 우리가 아는 그 신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신라가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울과 신라예요. 이 바울과 신라가 어디에 갇혔죠? 우리가 생각나는 이야기 뭐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한다고요? 성경을 한번 오늘은 찾아보겠어요. PPT를 할까 하다가 성경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도행전 16장이에요. 22절에서 34절.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시길래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지. 그런데 그 훈련 통과하면 우여곡절도 사라지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자, 감옥에 갇혔어요. 22절에 보면 매로 치고 많이 친 후에 23절. 많이 치면 몇 대까지 때릴까요? 40대까지 못 때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로마의 법이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 그러는데 이때 맞은 것 같아요. 39대까지 칩니다. 본장을. 이게 그냥 회초리 때리는 게 아니에요. 39대 맞아보세요. 엄청난 매입니다. 죽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옥에 가두고 발까지 다 착고에 채웠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뭐해요? 그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얻어맞은 건 얻어맞은 거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건 죽을지도 모르는 거고 난 오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25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렇게 환경을 넘어선 신앙,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실까요? 이들을 통해서. 이건 옥토를 하늘이 움직이면 옥토도 움직였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26절이에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 괴수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망가야죠. 안 도망가고 있었어요. 근데 간수는 옥문이 열린 거 보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니다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집에 간수의 집에 초청받아서 그 새벽에 그 집에서 다 상처를 씻기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다 씻기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와 온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31절.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전하여졌어요. 천국 복음.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34절에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이거.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 정말요. 해봤는데 전도지를요 한 트럭을 갖다 뿌려도요 한 사람 교회 안 나와요. 우리나라의 형편이에요. 정말 단순히 어떤 전도가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꾸 방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참 많아요.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가? 이거예요. 현실과 신앙의 그 악착 같은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령하는 그 위대한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누가 또 그랬을까요? 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현실과 신앙의 연결을 고리를 끊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혼 구원한 스데반 여러분 아세요? 스데반 집사이며 전도자였던 스데반.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까요? 7장.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랍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7장 58, 59, 60절까지 읽을게요. 58절부터 석절, 59, 60. 성 밖으로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내가 지금 맞아 죽는 거는 맞아 죽는 거고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오히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심지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누구의 영성이었어요? 예수님의 영성이었어요.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고난받아 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이게 평생을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은 결론입니까? 이러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만 하잖아요. 너무 잔인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러고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고 죽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영성이었어요. 그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현실과 신앙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인 그 결과, 순종한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순종 때문에. 현실과 신앙의 고리를 끊으신 그분 때문에, 그리고 순교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의 이 죽음의 결과는 뭐였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의 결과는요, 한술 더 떠서요, 그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에게 다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 스데반 좀 지혜롭게 전하지. 뭘 저렇게 설치고 다니다가 우리까지 피해를 입어갖고 이 집을 떠나게 만들어. 사도행전 8장 이어지는 8장. 스데반의 죽음의 결과예요. 8장 1절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집 떠나서 그 집도 잃어버리고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가서 원망하고 신앙을 잃어버렸을까요? 4절. 막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다 스데반의 순교를 본 사람들이 스데반의 그 정신과 그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말이 없어요. 흩어졌지만 불평했다는 말도 없어요. 흩어진 다음에 뭐 했을까요?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표적이 나타나고요. 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7, 8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지,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스데반도 죽음으로써 일했습니다. 나를 통해 열방과 세계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요. 가장 큰 상급이 약속된 일이고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어떤 삶을 살면 가장 보람있고 잘 살았다 그럴까요? 영원히 지속되는 어떤 삶이 있다면 이 땅에서 영혼 구원하는 삶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현실과 신앙의 고리를 끊고 순종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약에 또 돌아가면 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 그런 이야기지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뭐 에스더의 이야기도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온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을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다니엘. 구약으로 가서 다니엘 3장.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의 친구들을 보면 그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를 보면 다니엘이 누군지도 알아요. 다니엘 3장이에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 3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시 뭐 이게 자기 나라 왕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하겠습니다 이랬어요. 못해? 그럼 너네 죽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17절 18절 다니엘 3장 17절 18절 뭐라 그래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고 고난받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는 쉽게 하지 않겠다. 그래? 그럼 어디 뜨거운 맛 좀 봐라. 평소에보다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궈갖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심지어 그 3명을 끌고 가던 군사들이 타 죽을 만큼. 근데 그 3명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죽었나요? 네, 죽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심지어 옷도 겉옷 빛도 27절에 보면 머리털도 겉옷 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이랬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은 항상 그런 데서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환경이 져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살 길을 내가 찾기 시작하잖아요.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한 신앙과 열심을 지키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나잖아요. 그 간증이 남을 살려요. 여기 보세요. 그 결과가 뭔지. 한 왕을 변화시켜요. 한 왕을. 이게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엄청 큰 이 왕이었거든요. 그 제국의 왕이었는데 그 왕을 변화시키니까 그 왕이 온 제국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를 해요. 그 신을 찬양하고 그 신을 욕하는 자는 그 집을 걸음터로 만들어버려라. 그게 28절 2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네, 전도 이 어떤 전도의 능력은 내가 예수 믿고 잘된 거를 전파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엔 더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날 건지시든 안 건지시든 고난은 고난이고 죽음은 죽음이고 난 결코 배신할 수 없다. 그때 비로소 나와 남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돈은 돈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그랬어요. 돈과 신앙이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거를 끊어버려야 돼요. 돈은 돈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 벌리면 헌금도 잘하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이러다가 좀 안 벌리면요. 삐져요. 그러다가 망하면 신앙도 망할 판이에요. 오늘 본문이요. 신앙과 돈을 이게 우리 한국의 기본적인 정서예요. 어떤 이 샤머니즘 위에 기독교가 전파됐기 때문에 불교도 마찬가지, 유교도 마찬가지. 다 기복적인 종교로 다 변질시킨 그 샤머니즘이 우리나라의 종교는 샤머니즘이에요. 그 샤머니즘이 기독교도 변질시켜갖고 이 예수 믿고 복 받고 돈 버는 종교로 변질시켜버렸어요. 그거를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 6장이에요. 6장에서 신앙과 돈을 그런 식으로 계속 처음엔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어린아이 신앙이 수십 년 죽을 때까지 지속되고 그 신앙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이에요.
마음이 부패.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게 뭐예요?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을 돈 버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신앙과 돈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복주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롤러코스터 타듯이요, 돈과 신앙이 함께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 소위 그가 말하는 수많은 응답을 받고도, 응답을 많이 받거든요. 받고 나서도 그 영혼은 죽어버려요. 그 영혼이 암에 걸려요. 제가 놀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유일한 오늘 하나 PPT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전에 얘기했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더라. 쇠약이 의학적인 단어인데 암에 걸린다 뭐 그런 거예요. 신앙과 돈을 연결시킨 자들의 암에 걸린 영혼의 상태, 그 신앙과 돈을 연결시키고 고리를 끊지 못해서 결국 영혼이 쇠약해져 가는 상태, 그 쇠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까 우리 본문에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다툼이 일어난다 이랬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다툼들이 있어요. 영혼이 암에 걸리잖아요. 자꾸 다툽니다. 이 신앙 가지면 다퉈요. 왜냐면 욕심을 해결하지 않은 채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기초가 욕심인데요. 계속 그 욕심이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과 부딪히게 만들어서 다투게 해요. 그 싸움의 끝이 천국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다투다가 천국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욕심을 가지고 신앙을 돈 버는 데 사용한 자들의 최후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9절 10절 여러분 성경책에 9절 10절이에요. 어떻게 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 신앙을 돈 버는 데 사용한 사람의 결과, 기복신앙의 결국이 뭔지 우리 한국교회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파멸과 멸망,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요, 계속 체험을 자기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막 쭈그러져 있고, 이건 맨날 이거 하다가 그 영혼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체험이라도 많으면 신앙이 자라겠지. 처음에 그래요. 처음에 혹해요. 근데 이게 지속되잖아요. 나중에 신앙이 썩어요. 구원의 취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면 그의 구원을 누가 보장하겠어요? 기도하면요, 돈도 벌게 해주세요. 메추라기도 먹었잖아요. 근데 그 메추라기가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이랬어요. 주시고 쳐? 뭘 주시고 쳐? 그 말이에요. 주셨을지라도 영혼은 쇠약하게 하신다. 그들의 요구를 그들에게 주셔요. 하지만 그때 뭔가 그 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을 때 몇 마리 잡았어요? 오나미 153, 153마리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잡게 해주셨을 때 예수님 우리 동업합시다. 뭐 협동조합 차립시다. 이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뭐가 잘 돼? 오, 이거 효과 있네. 성령을 권능으로 받지 않고 효능으로 받아요. 효능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물고기와 함께 썩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물고기를 싹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사도가 된 거예요. 순교자가 된 거예요. 벌었다, 까먹었다 하면서 평생을 이 돈과 신앙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한 채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더라고요. 그게 한국교회의 선교와 이게 역사예요. 1200만, 1000몇백만 하던 그 교세는요, 지금 실제로 조사해보면 많아야 600만인 것이다. 제대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 반토막이었어요. 반토막. 다 어디 간 거예요? 영혼이 쇠하게 하죠. 그 수많은 체험을 가지고도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돈과 신앙을 욕심이 연결시켜 놓았으니 이 욕심에서 벗어나야 저주가 끊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족하는 마음이다. 6절 보세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 말에서 느껴져요. 그 돈에 있는 거지 충성에 있지 않더라고요. 포장만 새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경건이 우리에게 결국 뭘 갖다 줘요? 이익을 갖다 줘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 사람은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 욕심을 벗어버리고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욕심에서 벗어나면 결국 신앙이 그 사람에게 결국 이익이 아닌 뭘 갖다 줘요? 큰 이익을 갖다 줘요. 신앙은 몇 푼 돈 버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익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더 큰 이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욕심에서 벗어날 때, 그 고리를 끊어버릴 때 더 큰 이익 뭘까요? 그 뭘까요? 19절에 나와요. 그 진짜 이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이익은 돈 몇 푼의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영생. 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돈 몇 푼에 1이 1비하는 세상을 우습게 보는 영성 뭐 이런 거예요. 참된 생명입니다. 참된 생명. 돈 몇 푼은 우리의 노후를 준비시킬지 몰라도 참된 생명은 뭘 준비한다 그래요? 이것이 장래. 이 장래는 현세와 내세를 포함한 영원한 생명을 이 신앙이, 이 참된 생명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뭔가 이 모습을 제가 인터콥에 가서 제가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20몇 살짜리들이 뭔가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걸 가서 발견한 사람 발견하겠지만 못 발견한 사람도 못 발견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느꼈어요. 나는 이렇게 나름 신앙을 갖고 영적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을 보면 이렇게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20몇 살짜리들. 난 지금 50이 다 돼가는데 이러고 앉았는데 저 20몇 살짜리의 영성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며 어떤 저런 뜨거움이 있는가. 한없이 부끄럽게 했다니까요. 저는 지금 말이에요. 말. 별 다르지 않아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삶이더라고요. 삶. 그럼 이단 아닙니다. 저를 믿으세요. 다 조사했습니다. 이단 아니고요. 겨울 캠프를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가보면 알거든요. 여기서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모르는데 가보면 이걸 말하는 거구나. 거기 무슨 부흥의 부진이도 아니에요.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강의하듯이 이렇게 강의하시고 돈은요 아무리 벌어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고 듣잖아요. 그럼 마음의 자유가 찾아와요. 물질로부터의 해방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 간사들이 5만 원, 6만 원 받으면서 한 달에 일주일이 아니에요. 한 달에. 그럼 풀타임 사역을 하면 선교를 준비해요. 그렇게 선교를 나가니까 우리 좀 넘겨봐 주시겠어요? 우리 김천국 선교사님 2주 전에 순교하셨어요. 인터콥 선교사 터키에서 이 현장에 인터콥 대표로 가신 분이 인터콥 리더십 5명 중에 한 분이 김스테반 선교사님인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비전스쿨 수료시켰잖아요. 거기로 오셨어요. 그래갖고 저 처음으로 강사 옆에서 밥 먹었는데 이분이 옆에서 밥 먹었어요. 여러분 그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우라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아우라. 딸 셋이 있는데 딸 셋이 다 인터콥에 선교사가 되기로 했대요. 본인은 별로 좋지 않대요. 자기 죽으려고 젊어서 진짜 선교지 나가서 죽으려고 이름도 김스테반으로 했대요. 지금은 살고 싶대요. 인데요 현장에 갔어요. 경찰은 3번 찔려서 죽었다고 했는데 염을 하는 자리에 자기가 자청해서 들어가 대표니까 인터콥 대표로 갔으니까 심장만 6번을 찔렀어요. 칼자국 6개가 등을 찔렀는데 정확히 이렇게 심장 쪽을 찔러서 심장 쪽을 등을 찔러가고 심장을 관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 군데로 더 찔러서 8번을 찔러 8번. 그러니까 이게 16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누군가 이제 뒤에서 찌르고 붙잡고 심장을 계속 찌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경찰이 어떤 조직이 했는지 이게 헤즈볼라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슬람 과격단체인 거예요. 그 밤에 나간 이유도 누군가 이제 복음을 듣겠다고 해서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밤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50m 떨어졌는데 칼에 찔려서 죽은 건데 심장만 어떻게 6번을 찌릅니까? 16살짜리 무슨 강도짓 핸드폰을 뺏기 위해서. 핸드폰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근데 이 김스반 선교사님이 이 순교의 죽음을 현장에서 보고 이야기하면서 불쌍하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 후배가 그 회사에 임원이 된 것 같은 사장으로 등극할 것 같은 약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못한 걸 그가 해냈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사모님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사님 몇 주 전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둘째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사역을 계속하겠다. 덕에 남아서 그 선교를 계속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성이에요. 그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장 큰 일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 위대한 일을 해 가십니다. 우리 결론은 겨울 캠프 꼭 갑시다. 결론이고요. 우리 정말 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이 신앙이 증명되면 하나님 그 사람 참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했어요. 우리 돌아보면 먹고 산 게 전부예요. 애들 키운 게 전부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거라도 어려웠다 이러면서. 그러나 그거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확장,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일에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